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즉 우리입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이들이 학교에 같이 입학하고 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같은 담임 선생님 밑에서 배우지만 모든 아이의 성장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 모습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비단 그 성적뿐만이 아니고요. 친구 관계나 어떤 예의 범절, 그다음에 책임관, 도덕관, 사회성 발달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다 각기 성장하는 방향과 속도와 방법들이 다 틀립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물론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우리가 섬기지만 모두 동일하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모태신앙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여기 평균 연령이 40대 30 중반이라고 친다면 몇십 년을 다니셨어요. 모태신앙이면.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을까? 그래서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나의 믿음이 상태가 신앙생활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아주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의 노력이나 세월의 결과가 아니에요. 세월만 지나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 속에서만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만 자라야 돼요.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무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머물다, 머무르느냐 이 말씀을 갖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정말 솔직하게 잠시 나의 걸음을 멈추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 자신에게 손을 딱 얹으시고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손으로 잡히거나 눈에 보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너 믿음이 좋아 그 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척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내 스스로 어떻게 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나의 믿음의 수준이 물론 하나님만이 그것을 계산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스스로 내가 어느 만큼 와 있느냐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제 믿음의 수준이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 대답은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대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아니면 10년 전, 아니면 5년 전, 아니면 1년 전보다 여러분의 믿음은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나 감격함이 먼 옛날 얘기였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믿음에 대한 열망이 지금 갖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만큼 내 믿음이 정말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유한한 세상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싶다라는 열망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온통 다른 생각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지금 수요일 날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막 일하시는 시간을 변경하면서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멀리 맨하탄에서 아기 데리고 뭐 서브웨이 타시고 버스 타시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바쁘신데 오셨어요. 멀리 다른 주에서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있고 섬김의 자리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나 정도면 믿음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 정도면. 그리고 혹시 봉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가끔 빠지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 믿음 생활을 왜 저렇게 믿음이 없나?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습관적으로 감동과 감격이 없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혹시 드려야 되니까 드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이 한 달에 몇 번이십니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눈 뜨자마자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까? 하시고 계십니까? 찔리시죠? 표정들이 되게 찔리신 것 같아요. 자, 언젠가부터 우리가 질문 끝났습니다. 이제 안 찔리셔도 되고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믿음을 교회 오래 다닌 연수, 봉사, 헌금, 예배 출석의 성실함, 그리고 직분 이런 걸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막 집사님 보면 믿음 좋으세요. 물론 좋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좋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생활, 이거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성숙해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척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분명한 길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바로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알죠. 그렇죠. 알긴 알지만, 자, 성경에서 거하다라는 거는, 여기서 거하다라는 그 헬라어로요, 요번엔 쉬워요. 메노입니다. 거하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머무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키워드가 머무르다요. 머무르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한 곳에 정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건요, 머무르고 끊임없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내 안에 정착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는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천국 지옥 알아, 이런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구원 받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완성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되었던, 영원히 죄인되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유지되고 자라나야 되는 관계예요. 여러분들 친구 사귀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 사귀어서 관계를 맺으려면요,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많이 투자를 해야지 관계가 쌓아지잖아요. 내가 안녕, 나 누구누구야, 우리 이제 친구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연락도 안 하고 끝, 친구 관계 안 돼. 다시 누구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친구를 한번 사귀면
수많은 관계를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막 뭐 김치 담아서도 갖다 주고 우리 한번 만날래 그러고 걔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해줘야 돼. 그래야 빌드업이 되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나이 들면 사는 게 힘들어서 친구를 잘 안 만들어요. 어릴 때는 친구 사귀기에 급급한데 자 보세요. 50대 이상부터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있는 관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때때로 한 번씩 연락해줘야 되고 뭐 잘 지내? 카톡으로 뭐 이래야지. 전혀 1년 동안 연락이 없는 게 친구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하다못해 내 기도 제목 있는데 쉐어할게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이거는 참 난감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밖에 없고 성숙해져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평생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남편과 같이 평생을 동행하는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리고 자식이랑 남편도 끝까지 같이 가지는 못해요. 내가 먼저 가든 누가 먼저 가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 그리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셔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는 게 많이 아시는 게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수하는데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100% 혹은 90% 이상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10% 5%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물론 소멸되지는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만 내 안에 내 자아가 95% 있고 성령님이 5% 있으면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못 들어요. 한 50% 있으면 잠깐만 뒤로 가 계세요. 들리긴 들려요. 이거는 제가 해야 될까? 잠깐만 성령님 뒤로 가 계세요. 이러고 제가 해요. 근데 70%, 80%, 90% 이렇게 성령님이 다스리면 완전히 내 자아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갈급해야 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내가 무척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성령님이 오래 참아, 인내해, 사랑해 한 말씀만 해도 참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뭐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있지 않고 거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주인이 돼 살면 그 얘기가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일단 확 하고 나중에 회개할지언정. 이게 지금 거한다는 거, 얼마큼 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생명력 또한 메말라 갑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졌으면 생명력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싶으세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과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연결이 새롭게 이어질 때만 생명이 자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가만히 있어봐. 오늘 이러 저래서 가면서 거기를 안 가야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아니 그래도 가야지 너 가. 이렇게 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나오신 분 다 그래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 내일 고기를 여러분들이 이게 웃으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일 고기를 저 집에서 사는 게 나을까요? 저 집에서 사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 나 지금 잘 건데 좀 더 있다 잘까요? 지금 잘까요? 그렇게도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뭐 형통하게 인도해 주세요.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애를 학교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쯤은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뜻에 반대되는데 또 그것에 순종하시느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메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일들을 막 추진력이 워낙 강하시니까 막 팍팍팍팍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오래전 얘기예요. 10년도 넘었어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좀 해줘. 나 그것 좀 잘 될 수 있게 기도 좀 해줘. 라고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본인이 직접 기도하면 좋을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막 혼자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지금 내가 혼자 롬에 있는데 내 옆에 어떤 친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듣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귀가 있으시잖아요. 다 들으시잖아요. 눈이 있으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옆에서 계신다는 걸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의식을. 예, 의식을 하시면서 계속 그분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싶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께 그분의 뜻을 너무 알려주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가 귀를 막고 안 들어, 안 듣고 그러면서 들리지 않아요 하니까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 같은 거를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저희 여러분들 우리 애기 키우셨죠? 애기가 이렇게 하는 거 위험하지만 크게 상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놔둘 때가 있어요. 한번 그래 넘어져봐. 넘어져야지 이제 네가 안 하지. 그런데 갑자기 애기가 진짜 뭐 불이라든지 위험한 차도라든지 야 안 돼 이러고 소리치면서 하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님을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상상적으로 그냥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의 연결해야지만 참된 생명과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의 매일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그냥 말라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로 보이는 거예요. 안의 생명은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충만해서 마음의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할 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나랑 좀 틀리게 여유도 생기고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랑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좀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내가 좀 기도도 못하고 요즘에 기분이 안 좋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이러면 점점 나의 자아가 나오면서 그냥 옛날 내 못된 습성들이 그냥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판단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를 해요. 그렇죠?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거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은 죽기로 기도해요. 그리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쿡을 되게 잘하면 정말 하나님 이거 정말 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사람들 먹을 건데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별로 기도 안 해요. 내가 못하는 거 기도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가서 절하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사소한 일도 다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님 나를 강권적으로 장악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냥 장악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정말 관계가 끊어질 때 믿음의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골다공증인데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거든요. 근데 안에 뼈가 벌써 골다공증 약을 2년째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멀쩡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 거한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주일 예배 드리는 수준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 특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 중에 불붙게 뜨겁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예배가 뭔지 아니면 정말 이 기본적으로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 생활, 사교 생활이 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제가 염려스러웠어요. 특히 이민교회는 더합니다. 예. 그러다가 교회를 이제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 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에도 있고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찬송가 가사에서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같이 여러분들을 위해 세우신 목사가 한마디 하는 것도 이게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아니고, 목사는 사람인데 목사가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도 들으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진짜 백이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믿음이 참 좋은, 젊은데 믿음이 참 좋아할 때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라고 다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예, 저도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요,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오른쪽에 하나님 계시니까 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거함의 삶이에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한 10분이고 5분이고 20분이고 엄마 안 찾을 때 있어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갖고. 그런데 그러다 결국 애들이 엄마를 찾긴 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커질수록요, 연애를 하거나 더 좋은 재밌는 게 있으면 엄마를 하루도 안 찾아요. 하루 동안 24시간, 48시간. 여기 대학교 보낸 우리 엄마들 혹시 있으면 아실 거예요. 대학교 가서 한번 딱 언제 오냐면요, 돈 필요할 때랑.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문자로 야 오늘 마더스데이야, 다 같이 연락 시작. 그러면 그 반에 있는 애들 똑같이 해요.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떨려. 전화가 오는 건 뭐냐면 반드시 돈이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한 5분 10분 놀다가 엄마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거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근데 우리가 혹시 큰일 날 때만, 꼭 내가 못하는 것만 할 때만 하나님 이러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선배들이 아들이 대학 가면 연락 안 올 거야, 섭섭해하지 마, 그리고 찾지도 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안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 방송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 해요. 잘 있어? 야 문자로. 그리고 어떨 땐 뭐 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전화가 와서 반가워서 했더니 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화 오면 얼마짜리일까? 전화 오면 돈이에요. 그냥 엄마 잘 있었어? 엄마 어떻게 지내? 절대 네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가 갔어요. 언제 문자가 올까요? 언제 문자가 올 것 같습니까? 놀랍습니다. 자기 아들 사진 보내줄 때 사진만 찍 보내줘요. 그럼 거기 막 귀여워, 예뻐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또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 아들이 또 효자니까 또 너무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 혹시 또 들을까봐. 자, 이렇게 우리 시편 기자처럼 항상 하나님,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서 항상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신대요. 네. 이렇게 주님을 늘 앞에 모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잃지 않게 하려고. 네. 그래서 하루에 크고 작은 결정 속에서 주님을 반드시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 IQ 100 언저리예요. 내 의견을 막 의지하셔도 안 되고요. 내 남편 말을 뭐 너무 의지해서도 안 돼요. 정말 주님의 그 크고 작은 결정이 다 주님에게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감정이 요동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이래서 솔직히 컨트롤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게 옳습니까? 참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냥 잠깐만 하나님 절로 가 계세요. 지금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하면 훈련이에요. 결단하시고 오늘 결단하시고 계속 훈련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육이 자기가 자꾸 써서 이게 근육이 돼야 되지 하루 내가 뭘 한다고 되지는 않거든요. 이것처럼 믿음도 훈련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혜가 우리가 없죠.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게 제가 지혜를 주세요. 저는 제게 지혜가 없거든요. 지혜가 없어요. 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거를 항상 구하거든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남편분하고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혜로운 엄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응답이 더딜 때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성급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고 조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너무 막 애걸복걸하고 막 그냥 막 하나님을 목을 조이시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야말로 기도해놓고는 답답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려 하고 일하고 계세요. 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대요. 예.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눴어요 지금. 근데 이 말씀 너무 익숙해요. 머리로 다 알아요. 이 교회를 너무 좀 많이 다니셨어야죠. 너무 많이 알아요. 이 구절 외우실 거예요 아마. 근데 머리를 너무 아는 진리인데 하나님이 너무 명령하셨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실천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 뭐 있어요? 게을러지는 거, 뭐 나쁜 거, TV 보고 뭐 나쁜 거 먹고 단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유익하지 않은 거냐?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돼요. 뭐 화나는 거, 미워하는 거 저절로 돼요. 근데 유익한 거 있어요. 유익한 거. 좋은 것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뭐 집을 깨끗이 정리해야 돼.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 다이어트를 해야 돼. 애한테 화내지 않고 잘해야 돼. 이런 유익한 것들은요. 절대로 노력과 내 결단과 내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영혼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는요. 다시 한번 리프레시, 결단하고 내가 그래, 그렇지 라는 거지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말씀 처음 들었는데 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초신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얘들아 제발 내 안에 거해라. 그래서 오늘 결단해라. 오늘 새롭게 마음을 먹어라. 결심해라. 지금부터 내일부터 다시 내가 내 안에 거하겠다고 결단 좀 해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말씀을 지금 제가 새롭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선택 속에서 나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향한 그 갈망이 여러분들 사모함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잘 살고 싶고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정말 좋은 직장에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과 소망은 얼만큼 하고 계셔요? 하루에 한 번은 하고 계세요? 한 달에 한 번은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성숙해졌다. 그래서 내가 참 신앙인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 지금 이렇게 사실은 주일 예배 빠지시는 분도 있고 주일 예배 못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수요 예배는 진짜 여러분들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왜냐하면 바쁘시지 않고 각자의 사정이 없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나의 예배를 향한 말씀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있어서 믿음을 향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서 주변 공동체가 순위 교회가 가정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우리 깊은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이 있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내가 어떤 걸 소원하고 소망하는지 아시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렇게 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 뭐 그래도 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는데 이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믿음이 성장하게 자라게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싶어요. 자라나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아주 심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 순서에 이 믿음의 성숙함이 얼만큼 위에 있느냐 제가 그거를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붙어있어서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삶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삶에 이게 거했어요. 삶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거하면 열매를 맺고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열매는요. 외부적인 열매도 있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열매도 있습니다. 분명히 건강의 열매도 있고 다 열매는 우리가 삶의 열매라는 형통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면의 변화와 성품의 성숙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 있어요.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이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사랑, 희락, 화평 3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 아주 살기 편해집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다스리니 성령님이 스스로 하시는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분노하던 자가 온유해지고 아주 분노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10번 하던 게 뭐 5번만 돼도 성공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을 아주 안 할 수 없어요. 불평을 하는 게 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퀄리티, 퀀티티가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예. 강도가 세던 게 조금 줄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망, 포기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회복 탄력성.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는 집이 망했어, 남편이 괴롭게 했어, 너무 힘들었어, 애들이 속썩였어, 내 성격 때문에 내 스스로 힘들어 이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도 못해, 교회도 가기 싫어 있던 게 믿음 안에서 회복 탄력성이 좋으면 그게 3일이 되고 하루가 되고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면 되는 거예요.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온통 하나일 것뿐인데. 예. 근데 그 화가 하루를 가 삐쳐서 말하네. 그리고 막 쏟아넣어. 그게 이제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제가 이제 그분의 믿음을 척도를 할 때 저한테 기도 제목 이제 연락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이런 일이 있었지. 지금 너무 힘들어.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예배도 못 나가고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일주일 만에 다시 와서 회복을 했냐?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한 달째 그러고 계시냐, 아니면 2, 3일 만에 나 괜찮아라고 하느냐에 따라 제가 그분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어요. 제 감이지만 예, 회복 탄력성입니다. 예.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겉보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이 점점 메말라가요. 제가 겉으로 너무 튼튼해 보이는데 골다공증이 웬 말입니까? 예, 속이 점점 메말라가요. 그리고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탁 떨어지자마자 처음에 싱싱해. 그리고 꽃꽂이 꽃도 그렇잖아요. 제 상담실에 꽃꽂이 꽃이 있는데 막 2주도 너무 이뻐요. 어떨 때 3주. 근데 이미 생명 끝난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 유명한 그 레너드 번스타인 있잖아요. 지휘자 겸 작곡가인 분이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안 돼요. 그리고 이틀 안 하면 아내가 알고, 어떻게 사흘 안 하면 청중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거하지 않으면요, 점점 나부터 신경질 더 나고, 그날 유난히 신경질 나, 화나, 못 참겠어.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들이 알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교인 순모임에서 알고, 그러다 보면 오만 사람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가 메마르고 예배가 형식이 돼버리고, 그러면 사랑이 식어가죠. 감사가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예.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만 다 불만. 예. 그래서 그리고 주님 안에 비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무능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무척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천재들, 우리 중엔 천재는 없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천재들 얼마나 유능합니까?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거에 몇 프로밖에 못 쓴다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네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냐 했냐면,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해줘요. 살아갈 힘을.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보기에도,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결과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게 바로 참된 복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땅의 삶이 견딜만 해져요. 이 땅의 삶이 솔직히 여러분들 하루 눈 뜨면 서바이벌 쉽지 않잖아요. 이 걱정 있으면 또 저 걱정 오고, 이거 싫으면 저게 오고 막 그렇잖아요. 맨날 기쁘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삶이 감당해질 수 있고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예. 인생에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저도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그 골짜기와 환난의 무게가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가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특히 믿는 자에게 더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성장시켜 주세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런 고난이나 환난을 또 좀 그런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도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고 그냥 잘 평안함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봐요. 너무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얼굴이 평안해요. 그리고 묵묵히 잘 견뎌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주님 안에 그 당시에 그때 거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밖에서는 상당히 힘들 텐데 하는데 얼굴에 평안함과 미소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든든한 집 안에서 창문 너머로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비 한 방울, 바람 한 점 안 맞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오늘도 초대하십니다. 예, 그분 안에 거할 때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환경은 여전히 환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물론 천국 가면 좋겠지만 저도 안 가봤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길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여기는 지옥까지 빨리 죽기만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간다.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을 못 누리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에 맞는 결과를 얻어요. 가끔 못 얻는 아이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하면 얻는데 우리 역시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을 때 거할 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충분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결과. 아무리 바람아 와라 난 괜찮다. 주님과 함께. 제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2인 삼각경기. 여러분 2인 삼각경기 아시죠? 주님과 내가 발 하나씩 딱 묶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가든 늦게 하든 내가 넘어지는 주님이 딱 해주잖아요. 그래서 2인 삼각경기. 그래서 하나님 저랑 2인 삼각경기 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의 삶에 거하는 결과는 우리가 지금 잘 들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 전에는 거하는 거 앞에 빼고 무엇인지 내가 원하면 구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이렇게 막 오해해가지고 정말 많이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 안에 사람의 거하는 기도는요. 내 생각과 내 욕심에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 뜻, 성령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일치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당연히 응답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친히 하신 거니까 당연히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 했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늘은 아니에요. 답답할 때는 하나님 A, B, C, D 해주시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성령님의 뜻으로 일치될 때 하는 기도가 내가 알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는 이 기도 응답 받았구나. 딱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친히 하신 기도니까 당연히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정도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전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제 기도를 성령님 친히 해주십시오.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의 영으로 친히 기도를 간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당연히 응답돼요. 물론 시간은 빠르냐 늦게냐 차이지만 내가 줄줄줄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도하자면 그렇잖아요. 내가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주님 뜻 안에서 새롭게 정립이 돼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내가 성령님에 거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라는 거룩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네,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거함의 축복은 정말 우리가 이 단지 내 영혼이 평안한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삶의 열매가 돼서요. 우리의 삶이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요. 내 가정에서, 내 공동체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할 때 그 공동체가 기도의 열매도 맺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정과 직장과 다 속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거함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요, 그냥 한 인생 살다 말려고 내 식구 먹이고 살고 내 자식 키우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이 계속 연장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그 사랑의 연합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능동적인 머무름의 삶을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폭풍이 멈추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형통함의 열매도 있는데요, 내적으로 내가 평안하면요 진짜 만사오케이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평안해. 누가 우리의 뒷담화를 하셨는데 들었는데 내가 평안해. 그럼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었는데 내가 마음이 평안해. 그럼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 그 거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인의 삶, 일터 이런 데 관계 이런 것에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멈추지 않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진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쩔 때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비자 문제가 이래요. 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이래요. 우리의 학교 문제가 이래요. 공부를 못해요. 뭐 내가 병이 이래요.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성숙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 첫 번째로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계속 엄마 나 오늘 뭐 사줄 거야? 엄마 그거 뭐야? 내 거야? 아니야? 나 선물 뭐 사줄 거야? 이거랑 엄마 오늘 괜찮아? 나 빵을 샀었는데 엄마 오늘 왜 빵을 샀어? 이거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교는 안 되지만 예. 어린애라도요 엄마에 대해서 한번 위로의 말을 하면 그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 딸아들이 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데 엄마 아파? 엄마 오늘 슬퍼 보여. 이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하나님 다 아시는데 다 줄 건데 좋은 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계속 그런 것만 1, 2, 3, 4, 5, 6, 7 뭐 쫙 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오늘 1번으로 바꿔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 우리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사는 그렇게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려보세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도 있어요.